솔로몬의 범죄와 르호보암이 악하고 미련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분열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에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웠지만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표현하실 때 여로보암과 같이 행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남과 북이 분열되고 나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의 길로 걸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남유다로 흘러내려갈까 봐 제단을 쌓아놓고는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또 우상숭배로 이끌어갔던,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지칭하면서 악한 왕을 표현할 때 그 왕의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을 때 보면은 여로보암과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럴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제 나쁜 의미로 그럴 때가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많이 닮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어떤 이제 분들이 그 아들이 아빠를 닮았다. 근데 그 뉘앙스가 이제 좋은 뜻이면은 기분이 좋은데, 이제 안 좋은 습관, 이런 거, 걷는 모습, 이제 좀 그런 것도 똑같이 닮았다 그러면 그건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을 닮았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100%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죄악의 길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었던 여로보암 왕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는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데, 열왕기상에 이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흥망성쇠, 결국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는 거기까지 기록해 놓은 그 역사가 바로 열왕기하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라기보다도 분열 왕국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등에 행했던 그 왕들의 그 되어지는 일들과 그러하지 못한 왕들,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한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입니다. 어떻게 보면 긴 한 편의 설교와도 같고 드라마와도 같은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특별한 그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엘리야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엘리야가 죽어요. 엘리야가 죽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제 엘리사가 활동을 하는 그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는 열왕기하이기도 하게 됩니다. 분열 왕국의 역사를 주장하셨던 그 하나님,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채찍질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북이스라엘, 같은 형제인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싸움을 하게 되고,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같은 형제지간이지만 결코 아름답지 못한, 좋게 함께 갈 수 없었던 그 철로와 같은 그 선상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죄악 세상에서 관심을 더 갖고 있느냐, 이 근본적인 것부터 차이가 나서 사실은 평행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자, 아합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자기 휴양지 왕궁 옆에 있는데 그 포도원을 가져서 자기 채소밭, 화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것을 갖고 싶은데 그 자리가 딱 맞는데 그것을 자기 소유가 아닌 나봇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내가 상당한 돈을 줄 테니까 이 밭을 나에게 팔아라. 아니면은 이에 상응하는 그런 밭을 너에게 후히 주겠다. 근데 이 나봇이 팔지 않습니다. 땅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조상적으로부터 계속 물려받아 온 이 땅이기 때문에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이세벨이 개입을 하죠. 그리고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내려갈 때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함께 거기 동행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봇이 흘린 그 피, 개들이 핥은 그 피처럼 당신의 피도 핥을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의 죽음도 선포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아합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걷는 걸음도 좀 천천히 느긋하게 걷는 아주 슬프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아합이 저렇게 돌이키는 모습을 내가 보지 않느냐. 내가 이 죄악을 아합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아합의 아들 때에서 내리겠다 해서 아합의 시대에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일을 사실은 이렇게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 아버지 아합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아하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합에게 조금나마 남아있었던 긍정적인 부분마저도 이어가지 못하고 악한 왕으로서 그 길을 계속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합은 대외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외교력이 뛰어난,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관계를 잘 가졌던, 신앙을 떠나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우리가 표현을 아합 왕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대외적으로 정치 하는 그 능력을 보면은 외교술이 뛰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 아하시야는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되었지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동이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하는 그 재앙을 유보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때에 와서 그 재앙이 임할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아합에게 내려져야 할 그 재앙이 아합이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그 재앙이 유보됐다라고 하면, 아하시야도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면,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자기 때에서 머물지 않고 넘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그 악한 길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가 죽는 데까지 전혀 돌이키는 기색이 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제 병들어서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가 또 잘못 그 바알 세붐에게 의뢰하였던 그 부분을 엘리야를 통해서 지적을 받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 아하시아가 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하나님에 대한 상처, 그리고 자기 가문의 죽음의 심판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기억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 가서 묻지 아니하고 이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라,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이냐면 똥파리 신이에요. 똥파리 신. 그 똥파리 신의 우두머리예요. 그 신약 복음서에 귀신의 왕,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알즈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그 도시인데 에그론의 신, 그 이제 똥파리예요. 이 거주의 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파리들이 악한 신을 옮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파리가 더러운 것을 이제 음식물에 옮기고 사람에게 옮기고 병균을 옮기고, 그래서 사실 파리를 꺼려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런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악한 왕의 그 악한 그 귀신, 더러운 것을 옮겨 다닌다, 옮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파리에 가지고 있어요. 이 바알세붑은 그 파리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에그론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그 악한 그 파리, 똥파리의 대장인 바알세붑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그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 병에서 내가 나을 것인지 낫지 못할 것인지를 물어봐라. 그렇게 부하들에게 시켰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하시아의 잘못된 자세를 봅니다. 인생의 방향 선택을 올바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부르러 가느냐. 이 말은 엘리야가 이 말씀을 그 아하시아에게 전달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선택하는 사람들이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상처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하시아의 잘못된 자세는 계속된 은혜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게 은혜인데 그 기회를 자꾸만 놓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하시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일을 잘못을 행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든가 천사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나셔서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찾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는 자는 심판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에덴 동산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자기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진 것에 대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담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현실, 존재 있는 지금 그 위치, 그 모습을 그대로만 얘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나이다. 숲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그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셨던 질문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적인 부분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이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좀 구체적으로 또 질문하시죠. 하나님이 아담이 먹은 그 사실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회개의 모습,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그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하와에게 떠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모르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당신의 나라에서 왕들 중에서 정말 존경하고 그런 왕이 누군지 한 명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서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꼽는다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큰 별 하나가 있어요.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영향력, 다윗의 그 마음이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신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러요.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저 남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고 그 남편을 전장터의 최전방으로 의도적으로 내몰게 해서 죽게 합니다. 강간죄에 살인죄까지도 저질렀던 이 다윗이.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는 그것을 자꾸 덮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입 다물으면 되지, 아무도 모를 거야. 백성들은 죽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들여서 왕궁에서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그 부인으로 삼는다, 왕비로 삼았다라고 하는, 후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마 그 사실을 안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들은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가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자기의 가족들은 임금이 보살펴 주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다윗도 아마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자기도 조금 우쭐했을지도 몰라요. 또 괜히 성군이 됐다, 자비로운 왕이 됐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덮어요. 어느 날 찾아온 한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은 그 집에 자녀와 같고 딸과 같고 자식과 같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그 이웃집에 양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기르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 양 한 마리 가족과 같이 함께 자고 먹고 생활하는 그런 집에 있는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접대를 한 사실이 있는데 왕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화를 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오늘날 내가 그를 벌하고 그를 그대로 갚아주지 않으면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 맹세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자가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한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 그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이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죄 지은 대가에 대한 그 아들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죽습니다. 그 죄의 대가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내용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 아하시아는 잘못된 습관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고집불통이었어요. 완고한 고집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 말씀 보시면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 50명과 50부장이 죽어요. 엘리야가 저주함으로 불이 내려서 죽습니다. 계속 보내는 겁니다. 자, 16절에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는다. 왜요?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형섭 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신앙 에세이를 썼습니다. 거기에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전히 궁금해서 해결하기 위한 질문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역으로 말해주고 싶은 말까지 담긴 질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답을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순전히 그 질문 액면 그대로 그 질문에 대한 다른 답, 단순한 그 답이 아니라 그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7가지 질문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숨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생을 죽인 형 가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세 번째로, 사라로부터 도망친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 하갈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질문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12 제자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문을 성경 속에 하셨지만 이 최영섭 교수는 그 중에서 7가지로 간추리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던지시는 질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길로 그분을 잡아 끄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분이 어디로 향하실지 몰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 옮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겸손한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 그쪽보다는 이쪽이 낫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가요. 야, 더 이상 나가지 말아라.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요.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겸손히 하나님을 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뭐 마시고 먹고 즐기고 허랑방탕하게 노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에 우리의 삶을 내주는 그 자체가 방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내 고집으로 자꾸만 행하는 것, 그것은 단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죄를 짓고 그것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먹고 배부르게 살고 있다. 이게 방탕입니다. 아니, 먹고 있는데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는데 그게 왜 방탕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방탕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속에 나를 내어 던져주는 그 자체가 방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탕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모범생이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이런 말만 그렇게 하면서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 방탕한 삶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런 모습만, 우리가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방탕이라고 하는 그 내용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내가 잠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내게서 오는 비전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느냐? 나에게는 이 세대를 위해서 또 너를 위해 준비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비전과 그 희망이 있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방탕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무례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알고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으로 착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삶에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아니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그것을 막 깨고 막 나옵니다. 힘들지. 애벌레가 또 이렇게 어떤 그 파리로 돼서 나오기 위해서 막 나올 때 그 쌓여진 것을 깨고 나오려고 하면 그 작은 것이, 연약한 것이 막 힘들어해요. 애벌레가 나방이 될 때 그것을 이렇게 그 카메라로 촬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방으로 나오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딱해요. 얼마나 도와주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깨주지. 그럼 그 벌레가 나방이 되지 못하고 나오자마자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정말 이렇게 좀 깨주고 싶어요. 힘들하고 막 근데 그냥 깨주고 싶어. 그것만 딱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보여요. 한두 가지가. 근데 그걸 깨주거나 그것을 말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아요. 시험에 듭니다. 이게 보여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도 목사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시련과 역경, 그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진가인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는 길은 넓어요. 편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용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은 이쪽 길인데 이쪽 길을 보니까 좁고 협착하고 가시덤불이고 돌짝밭이고 막 울곡이 있고 막 고통스럽고 찔리고 도저히 그쪽 길이 평탄한 길,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강제적으로 데리고 와서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만 되면 손을 뿌리치고 다시 돌아갈 겁니다. 왜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속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 형제, 내 사랑하는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서로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은요, 믿을 존재, 믿을 대상은 안 됩니다. 그죠? 믿을 대상은 안 돼요.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안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믿어보십시오. 언젠가는 실망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거니 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형제가 어디 있는데 그 형제가 어디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 형제의 상황과 사정과 형편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아이의 삶하고 내 아우의 삶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이 대답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던지신 질문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형제 간에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대적 관계로 삼고 있는 그 가인의 마음 상태를 질문하신 건데, 자기만 입 다물으면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건 뭐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그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하갈을 향해서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갈은 사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의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데리고 온 몸종입니다. 사라를 섬기기 위해서 따라온 몸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갈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네 번째 질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좀 석연치 않으면 묻잖아요. 너 이 일을 행하는 의미가 뭐야?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약간 아리송하면 너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너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붙잡고 그것에 힘을 주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저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너를 향해서 준비한 이 모든 것을 너로 하여금 너는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정말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기뻐하실 거예요. 감사하실 겁니다. 만족해 하실 거예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6번째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막 그 광경을 보면 막 전율을 느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혈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오셔서 나는 그리스도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너희를 구원할 예수다 공공연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 필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뭐 더러는 선지자 엘리야 중에 하나, 뭐 예레미야, 구약에 나왔던 그 아주 충출한 선지자들을 꼽습니다. 뭐 세례 요한, 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그 대답에 마음이 안 드셨어요. 만약에 그 대답에 맞았다라고 하면 야,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을 텐데 그걸 딱 말씀 안 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요 뭐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씀은 거기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라고. 그때 얼마나 기쁘셨는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 베드로에게 천국의 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내 삶 속에 어려워 있는 그 상황 속에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도움을 주셔 그 자리에 순적하게 오르게 해주시는 분,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육신적인 마음의 주님일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질문하러 오셨어요. 전하러. 조현진 집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자,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 우리 과연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목전에서 자기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아하시야는 자기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바알세부백에 가서 물어봐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왜 일이 내게 임했는지를,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하시야처럼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가서 물어볼까? 누구를 의지해서 이 병을 고칠 것인가? 누구의 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람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오늘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하시야의 뒤를 똑같이 밟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데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런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질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겠어요? 내가 보는 것이 참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모든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 통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힘들고 어려운 그 자체만 보면 아시아와 같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낫고 싶은데 이 낫지 못하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시간을 허비하고 정력을 허비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 위에서 죽고 마는 아시아의 삶.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와 같은 삶을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